자, 칠판에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우리 지혜지자하고 그 다음에 지혜해자하고 두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요것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지혜해자의 원어는 프라즈냐예요. 프란냐. 그래서 프란냐, 프라즈냐 요게 이 원어예요. 자, 이 프란냐, 이 지혜는 언제 얻게 되죠? 육지보살이 얻는 해를 그거를 프란냐 해라고 그래요. 자, 십지경에서 일단 다른 것은 떠나서 십지경에서 지혜지자를 그것을 무엇이 원어냐면은 냐가 되는 거예요. 지냐냐가 되는데 이 지냐냐가 지혜지자로 그 번역이 되고 이 냐냐는 언제 얻을까요? 십지. 그래서 십지에서 이 얻어지는 지혜는 냐냐라고 하고 육지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프라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해자. 그래서 요게 저기예요. 그래서 다른 옛날 스님들이 혼동되었으면 어쩔 수 없어. 나한테 그거를 왜 혼동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정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무엇이 프란냐고 그 다음에 무엇이 냐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즈냐, 지금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것이 육지인데 육지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멸의 지혜, 해체의 지혜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인연 따라 모여진 거예요? 크게 대답해요. 인연 따라 모여진 거죠. 그러면 인연 따라 모여졌으니까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연 따라 그것은 해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연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인연이 해체한 다음에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인연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생법인 그 남이 없는 그 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해체되어서 모든 존재가 해체되어 버린 상태, 그렇게 사물을 보는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프라냐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육지에도 있지만 초기불교에서는 어디에서 이 지혜가 발생할까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정확하게 아라한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공부를 하겠지만 내일 이제 아라한하고 그 다음에 보살과의 비교 연구를 십지경 자체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지혜로만 보았을 때는 육지하고 아라한하고 똑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해탈의 지혜, 해체의 지혜, 그것은 프라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크 전부 다 오프 음소거 해주세요. 냐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일체 종지 혹은 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불지 냐냐는 뭐냐면은 일종의 지식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성자들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자, 이 지혜는 십지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 자,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지혜. 공간을 초월하는 지혜. 그러면 뭘까요? 시방삼세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아는 것이 그 두 번째 지혜예요. 지혜지자. 세 번째로는 무슨 지혜일까요? 그것은 구세와 십세가 상즉한, 그래서 우리 법성계 구세 십세 호상직 있잖아요.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십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세와 십세, 이 십세가 서로 상즉해 있는 것을 아는 지혜, 요 세 가지를 아는 이 냐나, 이 지혜지자가 바로 십지에 얻어진다. 그래서 지혜지자하고 지혜해자하고 육지의 프란냐, 십지의 냐나가 얻어진다. 명확한가요? 시간을 초월해서 무엇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일어난 일 숙명통이 되지. 숙명통과 천안통, 나와 다른 중생들의 과거의 먼 끝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아는 그런 이제 지가 되죠. 여기에는 냐냐라, 프란냐가 아니고. 구세 십세 간단하게. 그거는 우리 그 십지 공부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거 간단하게 해도 20-30분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나는 육지가 이게 굉장히 분량이 쉽지가 않은 거라서 요거 우리 끝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뒤로 레깅 현상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스님 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하기로 했잖아. 아, 거기에 있어? 그거 읽어봐요. 2번. 보살들이여, 제5지의 도를 원만히 닦은 보살은 10가지 법의 평등성에 의해서 제6보살지에 듭니다.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일체법이 언서를 여의어 평등하고, 일체법이 형상을 여의어 평등하고, 일체법이 일어남이 없어 평등하고, 일체법이 생겨남을 여의어 평등하며, 일체법이 의존함을 여의어 있으므로 평등하며,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청정하여 평등하다는 것이고, 일체법이 실언을 여의어 평등하다는 것이며, 일체법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므로 평등하다는 것이며, 일체법이 환영, 꿈, 영상, 메아리, 불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영상, 화현과 같으므로 평등하다는 것이며, 일체법이 유무의 이원성을 여의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법의 평등성에 의해 들어갑니다. 자, 오지에서 그 마이크를 꺼주세요. 오지에서 육지에 들어갈 때 이러한 10가지, 원어로는 사마타라고 돼 있죠. 평등성에 의해서 육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등성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프란냐, 지혜로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은 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진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프란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냐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성의 세계를 속재라고 하죠. 이 차별성의 세계는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위깔바,
분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플러스 깔빠야띠. 그래서 분별하다, 그렇게 사유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분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별 때문에 이 세계가 모두 해체되어 있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버리면 그 평등한 세계가 평등하게 보일까요? 차별되고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시비, 고락, 호오 이 분별을 통해서 바라보면 전부 다 이렇게 차별된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해탈과 그 다음에 본래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 모든 차별성 속에서 그 평등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속에서 평등성을 보려면은 이 분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멈춰야만 돼요. 분별이 그렇게 멈춰진 상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죠? 사선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평등은 전부 다 사선 이후에 경험되어진다. 자, 이 분별을 없애어서 보면은 니미따 표상이 있죠. 그 표상이 사라지게 되고 락샤나 이런 개개의 성질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웃바다 사르바담마 안웃바다 사마타요. 안웃바다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보아서 평등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사르바담마 아자야따야. 그래서 이거는 자따는 그 태어남이거든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모든 법이 태어남이 없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웃바다 일어남이 없음을, 그래서 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르바담마 비빅다 사마따요. 모든 법이 의존함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자, 왜 의존함이 없죠? 탄진치가 소멸했으니까 모든 개체가 흩어져서 비빅다 의존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르바 담마디 비수디 청정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비수디 청정에서 평등하고, 일곱 번째는 사르바 담마 니스 프라 반짜. 자,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하나의 대상이 나의 눈이나 마음 속에 일어났어. 그 마음 속에 하나의 대상이 잡혔는데 그 하나의 그 대상을 앞으로 나아가서 반짜 다섯 개로 확장되어서 안다. 그래서 이거를 중론에서는 실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섯 개로 여러 개로 분별하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을 실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론이 니스 그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일체법이 실론을 여의어서 평등. 다시 말해서 하나의 대상이 오면 알아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에 대해서 시비 분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사르바담마 아나부야 어니르부야 사마따요. 자, 그래서 아나부야 취할 것도 없고 어니르부야 버릴 것도 없음으로 평등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불치
불사예요. 일체법이 이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르바담마 마야 환과 같고 스바쁘나 꿈과 같고 프라티바샤 메하리와 같고 그 다음에 프라티스룹다 우다까 요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산스크리트를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물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그 다음에 하현과 같아. 자, 그래서 일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산에 울리는 메아리가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서 실체를 잡을 수가 없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대상이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대상인지 나의 업 때문에, 업의 종자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워 보이는가. 유식에서는 나의 업 때문에, 나의 종자 때문에, 아레아식 때문에 대상이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미웁게 보이는 것이지 대상 자체가 사랑과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에는 실체가 없고 거기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있는 나의 선입견,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이 대상에 그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에 그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무엇이냐면은 다사비 사르바담마하 바바 아바바 드바야 사마타요. 바바는 유고 아바바는 무예요. 그 유무라고 하는 드바야 두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개념으로만 존재해요. 생과 사도 진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육지보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10가지의 평등한 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지보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줘 보세요. 보살은 일체법의 자성이 이러함을 순역의 순서대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조율하고 어김이 없고 예리한 법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 6번째 보살지인 현전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체법이 본래 생겨난 것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임이라는 즉 무생법인의 문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십지경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경지가 뭐냐면은 무생, 남이 없는 것을, 법에 남이 없는 것을 인가 확신하는 그 경지가 가장 중요한데, 요 경지가 언제 오게 되죠? 제8지 부동지 보살에게 이 경지가 오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지만 아직 육지는 무생법인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내일과 모레 이 양의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생법인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될 3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육지에서 삼계 유심이라는 단어가 십지경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찌따마뜨라 뜨라이다 뚜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뭐냐면 12연기가 10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육지보살이 깨닫는 건데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자, 세 번째로는 육지보살은 3가지 종류의 해탈을 체험하는데 이 3가지 종류의 해탈하고 우리 초기불교에서 아라한이 경험하는 3가지 대인산매 마하뿌리도 사마디, 이거하고 단어가 그대로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3가지 주제, 여러분들 유념하셨죠?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3번 읽어주세요. 보살은 일체의 법이 이러한 자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고 다시 더 나아가서 크나큰 연민을 앞세우고 크나큰 연민을 주제로 삼아 크나큰 연민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세상의 생하고 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12연기 그리고 세상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보살은 이와 같이 관찰합니다. 무릇 세상에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난다. 나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세상에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살은 또한 이와 같이 사유합니다. 그러므로 실로 이들 어리석은 분별력을 지닌 자들은 자아에 집착하며 무지의 암흑에 덮이고 존재의 있음과 없음을 추구하고 행복의 부적절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공덕과 악덕과 그리고 무기를 조작하여 쌓는다. 이러한 그들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서 심어진 마음의 종자가 번뇌, 유루와 취착을 수반하여 미래의 태어남, 늙음, 죽음과 재생을 초래함으로써 생사에 유존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육지보살은 이 10가지 평등성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0가지의 그 평등성을 보고 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연민을 앞세우고 대연민을 주체로 삼아서 이 대연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생하고 멸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12연기라고 하는 구조로 이 세상에 생하고 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야바띠어 로카 세상이 사무다짜라 우빠빠따 하여 사르바따 아뜨마 아비니베사 바반띠. 자,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르바따, 사르바 전부 어떻게 아뜨마 자아에 대한 아비니셰바 그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면 이 세상에서 인연 따라 발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첫 번째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세계의 뉴스를 보았을 때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말리아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그렇게 또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짐승들이 먹고 먹히고 하는 것을 쳐다볼 때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우깡이나 아니면 에이스를 먹어가면서 평화롭게 즐겁고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쪽에 있는 생명이 나의 친척, 나의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의 친척이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데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에이스나 새우깡을 먹으면서 그걸 볼 수가 없어. 벌써 마음이 긴장되고.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분별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와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가도 별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되죠. 우리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공이 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죠? 오온 개공, 오온 무아. 오온이 공하고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죠?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것을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쳐다보게 되면 오온을 활용하긴 하지만 오온에 대한 집착을 떨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2박 3일 정도는 그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아주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 이번에 올려놓으신 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다시 말해서 오온이 무아이고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그대로 바로 해체하고 소멸하고 열반의 세계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오온 무아를 체험하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줄을 쳐볼게. 뿌나임에 발라붙다여 어리석은 붓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뜨마 아비니베셨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하고 냐는 그 지혜고 안냐는 무지예요. 그래서 무지에 그 다음에 띠마라는 뭐냐면은 무지의 어둠이에요. 암흑. 무지라고 하는 암흑에 물었다. 덮여서.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력,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무지라는 암흑에 접히고 아바바 아비니시노 유와 무에 대해서 아비니스도 이 세상 만물을 유와 무로 그렇게 시비 분별하고 판단을 하고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잡돌이하지 않고 마음을 방만하게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서 밑봤다. 잘못된 길로 뿌라였다. 나아가서 믿자 아누짜리나 잘못된 그 행위를 하고 공덕과 뿐냐 아뿐냐 비공덕과 안엔자야 그 다음에 무기 그래 공덕과 비공덕과 무기라고 하는 세 가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비삼스 까라누 우빠찐 왓띠 그것을 조작해서 우빠찐 그것을 게더링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와 닿는가요? 아니면 남의 일 같아요? 경국스님 어때요? 하나하나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는 것 같다는 것이 이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래서 때삼 그래서 그들은 따이 삼스까라히 따이 아발로삐땀 그리고 그들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심어진 찌따비자 마음의 비자 종자가 사 아시라바람 아시바람은 유루 번뇌라고 하죠. 그래서 번뇌와 함께 사 우빠다나는 이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취착심과 함께 아야띠암 미래의 자띠 자라마라나 자띠 생 자라 노 마라나 사 이 생로사를 뿌나바바띠 다시 계속해서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바바 우빠가땀바바띠 계속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사실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즉 업이 땅이라는 바탕이 되고 문명의 어둠으로 덮고 가래의 물로 적셔주어 내가 있다는 아만의 물기를 데워주어 견해의 그물 잔뿌리 이 성장하는 까닭에 영색의 싹을 틔워서 성장한다. 영색의 싹이 성장하면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을 일으키고 감각기관의 작용이 대상과 서로 부딪히는 까닭에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에 의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에 대한 가래로부터 집착이 늘어나고 집착이 늘어나면 유가 생기고 유가 생겨나면 오온이 발생한다. 자, 까르마 크셰트라 알라얌 까르마 업이 크셰트라 크샤트리아 여러분들 들어봤죠? 크샤트리아가 크셰트라 그 땅을 보호하는 자가 크샤트리아예요. 그래서 크셰트라가 땅이에요. 그래서 업이라는 땅에다가 업이라는 땅이 알라야 밑에 바탕이 되는 거죠. 모든 열매를 심을 때는 어디다가 심어요? 허공에다가 심을 수 없어요. 바로 땅에다가 심는데 무엇이 땅이 되느냐? 업이 땅이 된다. 자, 그 업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었냐? 아비띠아 안다까람, 아비띠아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으로서 그 위를 덮어주고, 그래서 땅이 조금 어둠 속에 있어야 땅이 썩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어둠으로 덮어주고, 드르스나 스네하, 드르스나는 가래예요. 스네하는 물이고, 가래라고 하는 물을 촉촉히 비로소 뿌려줘야 그래야만이 씨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래 물로 뿌려주고, 아스미마마라고 하는 것은 아스미,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마, 나가 아스미 있다라고 하는 파리스야 다나따.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에고의 그 물기를 데워주고, 자,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드르스디 사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끌었다
떴다 잘라 부르다야.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그물, 잘라 하면 그물이고 원래는 여기에서 그물이지만 나는 번역을 잔뿌리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잔뿌리가 이렇게 두루두루 그렇게 무르디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마 루파 앙꾸라. 앙꾸라는 싹이에요. 어떤 싹이냐면은 명색이라고 하는 싹을 틔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 살짝 놓쳤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살짝 놓쳤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씨가 하나가 똑 떨어져. 어디에? 업이라고 하는 땅에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자, 그 씨앗이 잘 크려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있어야 돼. 가래라고 하는 물이 촉촉이 적셔주고, 그 다음에 아스미마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악연으로 물길을 계속 데워져서 물길이 계속 그쪽으로 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느르스티 사견이라고 하는 그 잔뿌리가 거기에서 땅 밑으로 그렇게 나가서 얘가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싹이 나. 그 싹이 뭐냐? 명과 색이라고 하는 그런 싹을 그렇게 자라게 한다. 자, 그래서 명색의 싹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브르테 라마루페 명색의 싹이 자라게 되면은 반짜남 인드리아남 5가지 감각기관이 뿌라부르디바바띠 그것이 대상을 향하여서 전면을 향하여서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뿌라부띠남 인드리아. 자, 내가 조를 쳐봐요. 뿌라부르따남 인드리아남 안뇨냐 산니빠따따 스파르샤. 자, 그래서 이 발생한 이 5가지 인드리아남 5가지 감각기관은 안뇨냐 서로가 그 명의색을 서로 도와주면서 스파르샤 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촉이 내가 이 컴퓨터 이 밤중에 하다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자, 요 앞에 부분이 뭐냐면은 5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여서 안뇨냐 서로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촉을 일으킨다. 요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스파르사야 산니빠따또 이 촉이 가까워지게 되면 촉이 있게 되면 베다나 뿌라두루바바띠 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가 발생하게 된다. 요 위에 있네. 요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베다나스야 이 수가 있고 난 다음에 따따 우딸에 더 나아가서 아비난다나 바바띠. 아비난다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에 아비난다띠 환희하여서 기뻐하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기뻐해 사람들은 느낌이 오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옆에 뭐가 있어요? 두리안이 있어요. 두리안을 좋아하면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안의 맛에 대해서 우리는 환희심을 가지게 되고, 만약 두리안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역교화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수에 대해서 환희심을 가지거나 역교화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한문으로 락수와 고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락수와 고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뜨르스나 가래가 아비난다났다 웃바다남 비바르데. 그래서 이 기뻐함이 가래를 또 일으키고 가래를 통해서 웃바다나 취착이 생긴다. 자, 느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좋아하는 느낌은 오늘 처음 먹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리안을. 여러분 앞으로 먹을 거예요. 여기에 그 비대면으로 있는 분들은 못 먹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이미 먹었거나 지금 먹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야, 되게 맛있다. 그러면은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먹고 싶겠다. 여기까지가 가래예요. 그냥 오늘 먹었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야, 이거 어디서 구하지? 스님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가래가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감각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고 싶으면 가래가 생기고, 이 가래는 반드시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락시장에 언젠가는 기회가 돼서 도반을 통해서 신도를 통해서 심지어 10년 후가 되라도 그것을 다시 사 먹게 돼요. 그것을 이제 취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그 두리안이 내 앞에 물질로 딱 드러난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가래에서 취로, 취에서 유로 가는데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마음속의 취착심 때문에 그것이 있도록 하게 만들면 모든 존재가 발생할 때는 그 존재는 온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래서 온으로 구성되어진 존재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발생한 오온은 5가지 길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쇠퇴해지고 쇠퇴해진 것은 소멸한다. 쇠퇴와 소멸에서 고뇌의 번열이 일어나고 고뇌의 번열을 원인으로 일체의 슬픔,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발생하게 하는 어떠한 자도 없고 스스로의 성질에 의해 저절로 소멸하지만 또한 그것들 가운데 소멸하게 하는 어떠한 자도 없다. 이와 같이 보살은 순서대로 연기를 고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을 12연기에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죠? 와바빠짜야 자띠 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를 연하여 생이 발생한다. 자, 이 생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마그남, 스칸다, 반짝감. 이 발생한 스칸다, 온, 몇 가지? 반짝감, 5가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감 가띠, 5가지의 길, 반짝게 아누프르밤 물라야띠. 그래서 물라야띠, 쇠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5가지 길을 통해서, 어떻게 5가지죠? 여기에는 아수라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수라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도 있죠.
육도에서 아수라를 뺀 5가지를 오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취의 길로 그렇게 태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물라야띠 쇠퇴해지고 물라남 비가짜지 물라남 쇠퇴해진 것은 비가짜띠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라나 미가마 즈바라 빠리다하 그래서 이 쇠퇴해지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그 대상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죠.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쇠퇴와 소멸 사이에서 즈바라 불길이 빠리다 불타는 불길이 우리에게 고뇌로서 여기 몸이 타는 것 같은 그 고뇌의 불길이 우리는 쇠퇴하고 소멸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사르바 소카 이 모든 소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빠리데바 두카 그것은 일체의 슬픔과 비탄, 고통, 우울, 절망 등이 생겨난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고요? 생겨난 것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이 생기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존재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존재라고 하는 잠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업이라는 땅에다가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 여기서 무명은 뭘까요? 알지 못함이에요. 탐진치가 존재의 원인이고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본래 태어남도 멸함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사라진다. 유아부라고 하는 2가지 개념 사이를 착각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착이라고 하는 가래의 물로 적시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물기를 계속 내어줘서 물이 계속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사견의 그 잔뿌리를 계속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명색이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명색의 싹을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고 거기에서 접촉에 의해서 느낌에는 기쁨과 괴로움이 생기고 기쁨에 대해서는 압이 난다. 아주 기뻐하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가 조금 더 진화하면 그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강한 집념, 취착이 생기고 그 취착은 반드시 내 앞에 그 선상을 일어나게 하고 그 일어나게 했을 때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자띠가 생겨나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 5가지의 오취의 길을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슬픔,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이 생겨나지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무명과 가래와 업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유도 없고 그 유가 사라진 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연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삼나 가스진 사무단했다. 그래서 이렇게 12연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거기에서 중간자가 되어서 이것이 생겨나라라고 만드는 창조자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는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것을 소멸시키는 자도 없고 여러 가지 무명과 업과 가래라고 하는 조건들이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당장은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수월 스님,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는가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십지경에서 말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종류의 초기불교만 공부하신 분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에 의해서 어떤 세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초기불교의 12연계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지경이나 화엄경의 그 일체유심조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은 또한 이와 같이 사유합니다. 삼계에 속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 마음뿐이다. 또한 열에 의해서 분별되어 설해진 이 12가지 연기의 부분도 역시 모두 한 마음에 의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하여 탐욕과 함께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의식이고 사물은 형성이고 형성된 사물에 미혹한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이 마음과 함께 발생한 것이 명색이고 명색이 증장된 것이 여섯 감각기관이고 여섯 감각기관에 속한 것이 접촉입니다. 접촉과 함께 생겨난 것이 느낌이며 대상을 받고 나서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가래이고 가래로 고통스러운 자가 모은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취착입니다. 이들 연기의 존재의 요소들이 생기한 것이 존재이고 존재가 생겨난 것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이 성숙된 것이 늙음이고 늙음에 의해 무너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무명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산스크리트 원문이 어떻게 되냐? 따스야 에밤 바바띠 찌따마트라 이담. 자, 찌따 마트람 이담 얏 이담 트라이 다투감. 자, 찌따는 심이고 그 다음에 마트나는 오직, 이담 이것, 얏 이담, 뜨라이는 삼이고 다투 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담 뜨라이 다투감 이 세 가지의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얏 무엇이냐 하면 찌따마트라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고 원전에 얘기했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여 뒤에 무엇라고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야니 앞비 이마니 드바다사 바방가니 따따가떼나 뿌라베다소 부약히았다니 앞비 사르바니에와 따니 찌따 삼스리따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야니 앞비 이마니 여기에 있는 또한 드바다사 12가지의 바바 앙가 연기의 부분 바바앙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에 의해서 뿌라베다소 분별해서 무약흐야따니 설명하신 열에 의해서 구분해서 설명하신 12개의 연기의 부분 앞비 또한
사르바 안예바따니 찌땀 아스리따니 전부 다 마음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찌따삼, 마음에 아시리따, 의지하고 있다. 자, 설명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예, 12연기에서 열애가 말씀하신 것은 모든 12연기의 그 연기의 지분이 첫 번째, 마음의 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체 유심이에요. 3개 유심이에요. 마음의 의지에서 이런 것들이 12개가 발생한다. 어떻게 땄가스야 해도 어떠한 까닭으로.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설명이 야스민 바스투니, 여기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이 대상 하면은 두리안이라는 대상이 요 앞에 있어요. 두리안이라는 대상. 요거를 바스투 중에 하나예요. 바스투. 대상이 있는데, 라가 상욕담, 탐심과 함께, 라가 탐심 상욕다 함께 찌땀 우빠디아 때 마음이 일어난다면, 자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이거 요 앞에다 놔둬야지. 그래야 환희심이 생길 거. 강의 끝나면은 요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환희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쪽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두리안이에요. 요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리안을, 요걸 마스투,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대상을 바라볼 때 라가 상욕다, 탐심과 함께 찌땀, 마음이 우빠리아 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윈냐남, 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탐심과 함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바스투는, 이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스카라, 행이라고 한다. 자, 식, 행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바스투 삼스카라, 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는 곳에 아스민 모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모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비자, 그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 개가 나왔어요. 무명, 행, 식, 세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자 찌따 사하잔, 무명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나마루빠 명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심과 함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심을 일으킨 그 대상, 이 대상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인식은 무엇이냐면은 코끼리의 발자국이 진흙탕에다가 딱 밟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의 풋프린트가, 표상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 표상이 딱 찍히는 것을 impression, 인상이라고 그래요. 인상 들어보셨어요?
그 인상이 남는다. 아, 그건 마음에 인상이 남는데. 자, 인상. 그 인상이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삼스카라 행이에요. 우리 팔리에서는 행을 그냥 그 욕구, 욕망 그것으로만 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행을 마음에 인상이 남는 거, 어떤 그 임프레션, 인상이 남는 거, 그것을 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어요? 얘는 바스투,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해야 돼요. 얘에 대한 인상이 마음에 남는 거,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 먹었던 듀리앙에 대한 그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인식, 인상, 그것이 나에게 탁 남아있다면 그것을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스투 삼스카레 아스민 모아, 그래서 고 아스민, 이것이 바로 나다 혹은 나의 것이다 라고 모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 무명, 나와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 무명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명색이다. 자, 여기에서 명은 뭐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이 나왔고 식이 나왔잖아요. 행이 나왔고 식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수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느낌과 이 대상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루파, 물질,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명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무명은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소연에 대해서 중생을 명색이 증장된 것이 요거 읽었습니다. 아까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명색이 증장된 것이 여섯 감각기관이고 여섯 감각기관에 속한 것이 접촉입니다. 접촉과 함께 생겨난 것이 느낌이며 대상을 받고 나서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가래이고 가래로 고통스러운 자가 모은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취착입니다. 이들 연기의 존재의 요소들이 생기한 것이 존재이고 존재가 생겨난 것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이 성숙된 것이 늙음이고 늙음에 의해 무너진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마 루파, 명색이 비브르타, 그것이 증폭된 것이 살 아야따나, 살, 그 플러스 아야따나 때 아야따나는 아야 플러스 그 다음에 아야가 요것이 이제 루트 되죠. entering, 들어가다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입으로 그렇게 번역하죠. 육입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4주가 되면은 팔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주에서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개구리 새끼인지 그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1주까지는 그냥 명색이에요. 명은 뭐냐면은 센스 데이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받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소화풍 4대 물질. 그 4대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정열이에요. 아버님의 아버님의 정열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업이라고 하는 식들의 모임이 부딪힌 것이 명색이에요. 이것이 4주 정도가 되면 그때 팔다리가 감각기관이 부족하게 돼요. 자,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나왔다.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면 이 아기가 추우면 추운 줄 알고, 그 다음에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이 생기고,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래고, 그 가래 때문에 다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취착이고, 이것들이 취착이 모여서 존재를 일으키는 것은 유고,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생이라고, 그 다음에 생에 의해서 노병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분에 만나겠습니다.